예, 우리 오늘 은연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1인분이죠. 한 사람 먹을 양을 가지고 실제로 먹을 거는 한 사람 먹을 거밖에 안 되는데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면 한 사람도 좀 부족하죠. 한 사람 도시락에 불과한 그 1인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 실제 인원은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먹을 음식을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2만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 무리들이요. 분명히 먹을 게 없었는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다 먹고도 어떻게 해요?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참 도대체가 참 놀라운 일이죠.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인데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 났냐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뭘 알게 돼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왜? 아니 음식 한 사람 먹을 거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거를 자기들 눈으로 본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되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강제로 모셔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왜 고대하고 있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제 식민지를 겪어봤습니다만 이 식민지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말 사는 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그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늘 소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신전 국가를 온 땅에 세워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도 다른 군중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흥분에 사로잡힌 거예요. 흥분하게 된 거예요. 흥분하게 돼서 그 기적의 자리에 있던 수만의 군중이 흥분의 도가니가 됐다는 거예요. 된 상태에서 거기에 누구도 같이 휩쓸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서 휩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뭐 도대체가 놀랍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신 일들을 보니까 어때요? 짧게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순종하게 하셨어요. 자연, 성난 파도, 바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 말씀 하시니까 조용히 해! 하니까 그냥 잔잔해졌어요. 자연도 순종케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봤단 말이죠.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2만 명을 먹이시니까 어때요? 야, 이분은 누구예요? 누가 봐도 누구예요? 이분은 누가 봐도 메시아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야,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나라를 다시 어떻게 해요? 재건하자. 여기에 난리가 난 거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봉기. 이제 지금으로 이제 다시 이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봉기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누가 계세요? 믿음직한, 모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메시아가 바로 앞에 계시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끝장을 보자. 저분을 앞세워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저쪽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버리세요. 니들은 빨리 저로 가. 야, 이놈들아, 왜 니들까지 난리냐. 니들은 정신 차리고 빨리 저로 건너가. 이렇게 건너가게 하고 군중들을 어떻게 했어요? 군중들을 흩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까도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그냥 산으로 혼자 가버리셨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이 기적은 사람들이 그 열광적인 호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어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상당히 굶주림 속에 있었단 말이죠. 요즘 북한이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도 또 얼어서 죽은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북한처럼 사실은 이스라엘도 이때 당시에는 정말
백성들이 굶주린 상태였단 말이죠. 굶주린 상태.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가 한 사람 먹을 음식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먹을 거 걱정 없다. 이제는 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제 걱정할 게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어때요? 자신들을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필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저분이 다 채워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들의 행동이 잘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아니면 사실은 주님의 뜻을 먼저 여쭤봤어야 되죠. 주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신데 그렇다면 주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해요? 여쭤봤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았고 알려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에 옮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때요? 육신의 감정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사려 깊은 그런 태도가 아니죠. 영적인 통찰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로 오셔야 했던 메시아로 오셔야 했던 것과는 지금 이 군중들이 너무나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실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사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앞세워서 그냥 로마를 다 그냥 정복해버리고 다시 과거에 그 다윗이 누렸던 그 대제국을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원하시죠. 잘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굶주리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분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당신의 자녀로 지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러
회복시키러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로 죽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희생제물, 우리가 갚아야 될 그런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게 하심으로, 이건 뭐 전에 다 이제 말씀으로 나눈 겁니다만, 다시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메시아로서의 당신이 맡으신 그 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선 군중들이 막 육신적인 흥분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뭐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기적의 현장이 있었으면 정말 우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 그분이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를 지금 고대하고 있나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를 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소망이 트럼프가 좀 메시아 구원자 역할을 해주면 고맙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은 트럼프밖에 없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하루가 멀다 않고 막 뭐라 그러죠? 망해가잖아요. 망해갑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정말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자,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가짜 대통령을 추종하고 아직도 인기가 있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여론조사 해보면요, 실제로 길거리에서 여론조사 해보면 20%밖에 안 된대요. 지지율이 그렇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만약에 사실은 그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 호메네이가 죽었을 때 거기도 37년을 독재를 해온 거 아니에요. 독재를 해왔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축제 분위기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은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언론은요, 참으로 반대로 보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MBC, KBS, JTBC, TV조선, 말할 거 없이, 채널A, YTN, 우리나라 제대로 된 방송들은요, 진실한 방송, 뭐라고 할까요? 참된 방송이 없어요. 다 가짜 언론들입니다. 다 가짜들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요, 현혹시켜요. 진실을 말하질 않아요. 거짓만 보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아예 안 봐요. 왜요? 들으면 화가 나니까. 들으면 거짓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거짓말을요, 밝힐 수가 없고,
거짓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요. 전 세계의 정보가 돌아다녀요. 전 세계의 정보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채널A에서 이란 유학생인가 봐요. 8시 뉴스인가 어디에 그 아가씨를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가씨가 뭐라고 하냐면 이 채널A에서도 미국이 그렇게 호메네이를 죽인 것이 잘못됐다고 하려고 그 아가씨를 초청한 건데 그 아가씨가 뭐라고 하느냐. 그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어봐요, MC가. 그렇게 미국이 호메네이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란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얼굴도 이쁜 이란 아가씨가.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아가씨인데,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 MC가 당황을 하더라고. 이 채널의 MC가 당황을 해요. 그거는 자기들이 독재국가, 호메네이의 독재 아래서 살 때에 비하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채널의 그 MC 이놈이 얼른 끊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인터뷰를. 그런데 거기까지가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도. 응?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군중들이 흥분 안 하게 됐어요. 아마 우리도 흥분할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고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좋아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우선 자기들의 그런 육신의 욕망에 또 그런 그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처했던 위험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요, 종종 닥치는 위험인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요, 이런 일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도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죠? 언제 이런 일을 겪었냐면, 광우병 사태 때 아시죠? 광우병 사태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광우병,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그것도 MBC 방송에서 거짓한 거 아니에요. 거짓 보도. 여러분, 제가 그쪽으로는 전문가잖아요. 원래 제가 그쪽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이 그 선동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이 다 들썩거렸어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어떻게 미국산 소고기 그거 먹으면 광우병 걸리는 거를. 그래가지고 온 국민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어땠어요? 박근혜 대통령 내쫓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최순실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동에 정말 죄가 없는 이러한 편 받은 적도 없는
정말 깨끗한 대통령,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을요, 온 국민이 어떻게 했어요? 흥분해가지고 나쁜 년,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슨 세월호를 붙잡아 놓고, 세월호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도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도 거기에 선동돼가지고, 우리도 같이 흥분하고, 같이, 죽일 듯이 그냥 욕하고 달려들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뜻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데 우리 자신들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군중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대성공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다 나오면,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되죠. 귀신 들린 놈들이 오면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죠.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어떤 자연재해로부터도. 여러분, 자연재해가 닥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근데요, 그럼 자연재해도 어때요? 그냥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나요. 거기다가 이제 한 사람 먹을 음식을 가지고 5,000명, 내지는 2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런 걸 보니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요, 정말 문자 그대로요, 우리 예수님을 막 따르는데 뛰고 환호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군중의 무리는요, 엄청났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칭찬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크게 흥분하였고 강한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군중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흩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 틈새에 뭘 하셨어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의 원천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요, 정말 사람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지치셨어요. 왜 지치셨냐면,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욕망과 그런 세상적인 동기, 그런 거에 아주 이제 지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호수를 건너다가 다시 뭘 만나죠? 다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생은요, 이번에는요, 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바람과 싸우는데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지쳐 있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한 유령 같은 형체가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폭풍 위로,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어요.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그러자 그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모습을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오나 보다. 죽기 전에 우리 눈앞에 나타난 징조인가 보다. 그들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소리쳤어요.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소리친 것 같아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들은 생명을 부지하고자 모든 힘을 다해 노를 젓다가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이 폭풍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요, 폭풍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게 있었어요. 가르치실 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원래는 그 직전에 흥분에 빠져 있었잖아요. 흥분에 도가니에 막 빠져 있다가 폭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졌죠. 잠잠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요, 갑자기 물 위에서 걸어오는 형상으로부터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그 위험과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제자들은 그 속이 오는 그 존재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아는 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이제 다시 용기가 팍 생긴 거죠. 그들은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 예수님의 임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시련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폭풍이 아무리 혹독하고 험할지라도 그것들을 헤쳐나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다 암송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냥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 어때요? 그냥 힘이 확 들어가지 않아요? 응? 여러분, 예수께서 여기에 내니라고 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 온 우주 위에 뛰어나신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는 놀랄 이유도, 신기해할 이유도 없었어요. 왜? 그들은 이미 전에도요, 허리케인과 같은 폭풍으로 어떻게 했어요? 잔잔하게 하신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먹으면 딱 맞는 적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목도를 했어요.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계속 다 살펴봤잖아요. 뭐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 저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라고 뭐 때문에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일이면 심지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어떻게 그토록 쉽게 주님의 권능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대시던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해졌대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대요, 벌써. 예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대요. 깨끗하게 잊어버렸대요. 그 마음이 둔하해졌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러분, 그 까닭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마음이 둔하해지는 까닭이 뭐냐 하는 것이 제목인데, 둔한 마음은 왜 둔한 마음이 오느냐면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요, 세상적으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일상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선 초월하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욥에게 깨닫게 하시려 했던 것도 뭐죠? 그런 초월의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둔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둔한 마음을 가지고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그것을 더구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말로는 고백하는 건 쉬워요. 말로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짓이 다른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영적인 체험, 놀라운 체험들을 했고요,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아직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영적 진리에 대해서 둔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때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이요. 요새는 그래도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100살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도 길게 살아야 100살이에요. 젊을 때부터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늙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여간 뭐 오래 살아봤자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래서 100살이면 100년이면 굉장하지 않나? 이러지만 사실은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벌써 70살이잖아요. 금방 88, 금방 90. 그때까지 살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잠시 왔다가 떠나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메시아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거듭나야만이, 새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